현재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첫째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말은 로기주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논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이겠죠. 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신중하고 논리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영광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축복과 영광만 받는다면 가족이 아닙니다. 고난은 떨쳐버릴 수 없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이 힘들어도 나에게 기다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박해와 질병과 사별과 굶주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예수 안에서만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별거 아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보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옛 시대와 잘 싸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 중에 내 속에 있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옛 시대와 싸워내야 할 것입니다. 장차 나타나는 영광은 이미 분명히 드러난 영광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첫 문을 여신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받았던 그 부활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 이 영광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증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현재 나에게 임한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공식에 대입해야만이 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까지 겪었는데요. 그 고통이 지난 뒤에 2000년 동안 영광을 얻으셨고 그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한평생 나를 괴롭힌 고난이라도 잠깐입니다. 내가 겪는 현재의 고난을 그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만 비교하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내가 가진 모난 인격을 다듬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의 힘든 고난을 통해서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거룩해지고 영혼의 구속함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구속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몸에 병이 생기고 자식이 속을 썩이더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내 마음과 육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계시된다는 뜻이죠.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는데 미래 어떤 시점에 새롭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인 줄 모르겠죠. 고난은 나무의 뿌리에 불과합니다. 이 나무는 계속 어두운 흙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단단한 흙을 뚫고 솟아오를 것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날 것입니다. 거대한 존재가 되어 수많은 새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하찮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인내가 핵심이 아니라 확실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힘들지만 고난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의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뚫고 나가지 못할 난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고난과 주님의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기도가 없이, 말씀이 없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는 것이니까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미래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고난이 더 세게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기꺼이 참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씨가 되어 감당하지 못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소금마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셈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죠. 앞으로 받을 영광이 나한테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윤리는 명확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다고 만족할 수도 없고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불행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은 더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주기로 작정하고 두는 바둑이라면 한두 집 치고 있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미래의 영광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을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는 것을 안다면 담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 속에서 눈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찬란한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부활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모든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입니다. 고난당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쓰거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 빼고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인류가 타락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고대하는 바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이 오는지 보느라고 목을 길게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 불안이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에 보면 마땅히 당연히 올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신에 찬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온통 낙원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죠. 그때 저주받은 땅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흑흑흑 하고 울었다고 했죠.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의 몸은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음하는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인간이 잘못해서 자기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회복되는 길도 자신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복될 때 자연인 자기들도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겠지. 그러면 이 세상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되겠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겪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답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피조물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진짜 신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 미래의 완전한 영광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화될 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살지 않겠습니까? 인간들보다도 피조물들이 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회복시킬 책임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신분에 걸맞은 영광이 드러날 때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도 그 영광을 같이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어떤 사람은 아담이다, 어떤 사람은 사탄이다라고 하는데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정죄하며 허무한데 굴복하게 할 권세가 있죠. 피조물은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아담은 자연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죠.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자기가 다 지었어요. 그런데 죄에 굴복함으로써 그 지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피조물은 만들어진 목적들 하나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창조 목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자연에서도 이렇게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데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면 얼마나 넋을 놓고 바라보겠습니까? 자연세계는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굴복하게 해도 피조물이 썩어지면서 해방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피조물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자신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자연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목적한 자연이 어떤 자연인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 찬란한 자연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이 누리라고 주신 자연이 인간을 대항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는 피조물의 탄식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영혼은 외롭고 고독하고 또 신음하고 죽을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원해도 목표한 것을 얻을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죽음과 부패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피조물 전체가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세상은 허무하고 썩어짐으로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이사야 66장의 언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허무함과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새 땅과 새 하늘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자녀의 몫으로 준비된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자연이 함께 저주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을 받을 때 자연도 함께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우주 전체가 저주를 이겨내고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원인이고 피조물의 회복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이보다도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야죠. 내가 잘 참아내면 자연세계마저도 회복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연이, 바람이,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지만 완전한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이 최후 승리를 기대하는 탄식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는 탄식입니다. 함께 겪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을수록 최후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는 기쁨의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절망의 신음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탄식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처럼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자연마저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제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탄식합니다. 아까는 피조물들끼리 탄식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신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덕과 육체의 결함 때문에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탄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성령이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탄식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내게 탄식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원어는 알라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계약금, 보증금, 담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약금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첫 번째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약금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잔금이 치러질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계약금을 대신 내주신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계약서를 떨고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상태지 아직 완전한 내 집이 아니에요. 아직 내가 완전한 그 집의 주인이 되지 않은 이상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약금만 받은 존재예요.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당할 일이 많은 것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성령의 구속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원리입니다. 성령은 계약금만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집이 완전히 내 집이 될 때까지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잔금이 완전히 치루어져 내 집이 될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은 현재의 축복보다는 구원의 완성을 더 보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어떠한 축복만을 더 바라지 마시고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는 모르고 있지만 더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양자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 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을 완전히 받아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갈등과 탄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한 근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합니다. 성도는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좀 더 거룩해질 거야. 나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이 고난을 통하여 좀 더 주님을 닮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는 양자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몸 때문에. 우리의 영이 몸이라고 하는 욕망 덩어리 속에 아직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이 몸마저도 속량될 것입니다. 몸도 완전하게 부활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영광을 얻는다, 몸의 부활이다, 이 모든 것은 양자됨이다,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성령의 생각에 나를 복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다림이고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몸에 깃든 육신의 생각을 조금씩 제거하고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과거 사건인 동시에 미래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있는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소망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지만 성령이 몸의 구속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은 과거형으로 말하지만 구원은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누릴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회심할 때 구원이 확보되었지만 불완전한 요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삶의 좌절과 난관들 때문에 때로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은 고사하고 멸망만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은 이 영원한 소망을 끝까지 가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만 현재의 내 고난을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문으로 들어간다. 성령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모든 악이 심판받고 성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눈앞에 실현된 현실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시편 3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란한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남 탓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도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잘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가 임하기 위해서는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고 소망의 탄식입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미래의 영광이 매우 아름답고 장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확증하느냐 되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겪을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힘도 이 소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를 얻기까지 가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기까지 적당한 사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진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눈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에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인내도 필요 없겠죠. 신나게 놀고 있으면 약속이 임하는데 힘들게 인내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힘들고 답답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소망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알뜰하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아이를 기르니까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살라고 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져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하여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에 좋은 곳이 바로 롯이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소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절제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좀 더 기다리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을 견뎌내십시오. 나의 탄식은 아무도 듣지 않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탄식을 받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공동체가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구원을 위한 소망의 탄식이 되도록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아내셔서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평생 나를 괴롭힌 고난이라도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증거일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을 나타내면 자신들도 찬란한 영광을 받는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는 피조민들을 탄식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덕과 육체의 결함 때문에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약금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좌절하고 탄식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부할 때까지 기다리며 성령의 생각에 나를 복종해 나간다면 잠깐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사람도 견뎌내고 서로의 탄식을 받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러한 훈련을 잘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현재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 내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식이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과 비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면서 슬퍼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탄식하며 고통받는 피조물의 탄식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을 견디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로들 교회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탄식을 받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